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13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1장 9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셋째 날 묻과 바다와 식물의 창조,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셋째 날 묻과 바다와 식물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셋째 날까지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공간에 채우는 창조를 하셨습니다. 즉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는 빛을 발산하는 광명체들을 창조하셨는데 곧 태양과 달과 별들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셨는데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새와 물고기들을 창조하셨으며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와 식물들을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짐승들과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전반부 3일은 준비 작업이었으며 후반부 3일은 완성 작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창조하심으로 생존 환경을 조성하셨으며 궁창을 창조하심으로 공간을 분할하셨으며 바다와 육지를 만들어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셨으며 동물을 창조하시기에 앞서 식물을 창조하심으로 먹이 사슬의 기초적인 기반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들을 창조하셨으며 최후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관리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한꺼번에, 즉 일순간에 창조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6일에 걸쳐 차례차례 점진적으로 실행하심으로 혼란스럽지 않게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과 조화로운 질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9절 말씀은 물과 묻을 구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빛과 궁창을 창조하셨는데 셋째 날에 이르러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물과 묻을 구별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증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9절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왔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후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2절 후반절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증가하심으로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도 함께 창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에는 물이 전혀 없는 별들이 있습니다. 태양은 거대한 가스 덩어리로 약 74%의 수소와 25%의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연히 물이나 수분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태양은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아주 여러 가지의 이와 같은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처음부터 땅에는 물로 둘러싸여 있거나 물을 함축하게 하심으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구분하심으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심으로 물의 성질을 규정하신 것입니다. 예,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죠. 그래도 사실 물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화학기호로 H2O죠. 수소가 하나, 그리고 산소가 둘. 이것이 합해져서 소위 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물을 전기 분해를 하면은 바로 H2O가 나오죠. 그래서 이 산소와 수소가 결합된 화학 물질로서 무색 투명하고 그리고 무취 무미하며 액체와 고체와 기체로 물은 존재를 합니다. 예, 또한 물은 그 상태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도 하고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또 고체로서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물은 이 성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상태에 따라서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기도 하고 그리고 낮은 데서 높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고체가 됐을 때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둘째 날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는데 공중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로 구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땅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심으로 바다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드러난 부분이 바로 땅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땅을 구분하신 것입니다.
만약 물이 물과 묻이 구분되지 않았다면 지구의 생물이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묻을 구분하심으로 호수나 강이나 바다에서 살아가는 생물들과 땅에서 살아가는 생물들 사이에 거주지가 구분되고 생물들도 훨씬 다양화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만 지구가 울퉁불퉁하지 않고 깊은 바다가 없고 그다음에 높은 산이 없고 모두 다 평평하다면은 현재의 물로만 해도 약 2.7km나 높이 이렇게 지구를 덮게 온 지구를 이렇게 덮을 만하다라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지구는 엄청나게 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 땅이 드러나라 이렇게 하심으로요. 이 땅과 이 바다가 혹은 호수 뭐 강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된 이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소위 생명체를 만드셔서 창조하셔서 그 생명체들이 이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치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드라이랜드 곧 마른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지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육지를 의미하는 말로 강이나 바다가 아닌 땅을 일컫는 말이고 그래서 섬 사람들은 이 땅을 무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은 무채 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셋째 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신 것은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분하신 바다와 육지는 지진이 일어나 소위 이 쓰나미가 몰려와도 태풍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그 구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쓰나미가 몰아왔지만 그러나 잠시 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쓰나미는 쫙 물러가고 바다는 바다 그리고 땅은 땅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것은 세월이 흘러도 다시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물과 묻을 구분하신 것은 동과 부동을 구분하신 것입니다. 물은 움직이는 거죠. 항상 움직이죠. 그다음에 땅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동, 움직이지 않는 것은 부동.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과 묻을 구분하신 것은 소위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동과 부동을 구분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1장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죠. 믿음은 반석같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의심하는 것은 불신은요 항상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 믿음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믿음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10절 말씀은 땅과 바다의 이름을 정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하시고 이제 10절에 가서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름을 지으시고 그것을 평가하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위 드라이랜드를 땅이라고 부르시고, 한 곳에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나 바다라는 이름은 저절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다, 땅, 땅, 바다 이렇게 붙여진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에서 부르시고 부르시니라는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5절에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칭하시고 칭하시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요. 동일하게 8절에도 칭하시니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칭자는 한자로는 부를 칭자, 칭할 칭자, 부를 칭자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부르시고 혹은 칭하시고 이 말씀은 선언하다, 공포하다라는 뜻으로 권위를 갖고 공식적으로 이름을 붙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이름이요. 탈북자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에 올 때까지도 이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한 사람이 있대요. 북한에서는 남조선이라고만 들으니까 남조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인데 줄여서 한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1919년 4월 10일 상해에 중국 상해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죠. 그때 그 임시정부 임정회의에서 독립운동가 신서구 씨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국호로 제안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느냐라고 이제 임정회의에서 이렇게 회의를 했죠. 그랬을 때 뭐 조선이라고 하자, 뭐 이렇게도 이제 나오고 뭐 고려라고 하자, 뭐 이렇게도 나왔는데 이 신서우 씨라는 여 같은 분이요 대한민국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제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소위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거기서 결정이 됐는데 이제 줄여서는 한국, 늘려서는 대한민국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이름이 그때 정해졌습니다. 고려 때 우리나라는 이제 삼국시대 이후에 이제 신라가 통일하고 그 다음에 후삼국 이후에 고려가 통일하죠. 그래서 이 고려 때에 우리나라 이 전국을 뜻하는 말로 이 삼국을 통틀어서 삼한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삼한. 그러니까 근세조선 이전에는 우리나라 전체를 삼한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바로 여기에서 연유한 이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대자는 이제 뭐 대일본 제국, 뭐 대중국 뭐 이런 식으로요. 이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특별히 이제 동북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의 나라가 대자를 앞에다 먼저 붙입니다. 큰 대자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큰 대자를 붙이고 민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민주공화정 국가다. 그래서 민자를 붙이고요. 이 민자를 가운데다 붙이고 그 다음에 대한 그랬죠. 그래 이제 한은 이제 우리 한국인들의 나라다. 제일 밑에 나라 국자. 이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소위 된 것입니다. 고대 셈족 곧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짓는 것을 주권이나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유다가 패망할 때 열왕기하 23장 34절에 보면 바로느고가, 이 바로느고는 애굽의 황제입니다. 이 바로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여호야김이라 그 이름을요 개명을 했는데
그 계명을 한 사람이 소위 애굽의 황제 바로 누구라는 이와 같은 황제였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24장 17절에서는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소위 이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함락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 1차로 함락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러가면서 이제 그 왕을 폐위를 하고 소위 마따니아라는 이와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왕 바로 느고는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계명을 했고요. 또 바벨론 왕은 마따니아를 왕으로 삼은 후 시드기야로 계명했습니다. 그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 애굽왕 느고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요. 이와 같이 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바꿔진 것은 이제 유다의 왕이 있지만 유다의 왕들에게 이 유다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굽 왕에게 있다거나 혹은 바벨론 왕에게 그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6절 7절 전반부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나옵니다. 예, 히브리서에서는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성도로 거룩한 형제들로 이름이 정해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각각 이름을 정하신 것은 그 창조물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며 또한 창조물을 그대로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고 관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하는 것과 생명의 참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한 계획과 의도하신 대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심지어 하늘과 우주와 땅과 바다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 사역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것은 빛이었으며 어두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빛을 보시고 좋아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셋째 날과 바다를 만드시고 분리해내신 하나님께서
셋째 날 이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분리해내신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셨을 때 10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최종적인 것이며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은 좋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으신 것은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시며 전혀 오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좋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을 우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1절로 13절에서는 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셋째 날에 또 다른 창조는 한 가지는 물과 묻을 구분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식물을 창조하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물은 최초의 인간에게 음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식물의 종류는 약 38만 종이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수가 많죠. 정말로 엄청나게 수가 많은 것이 이 식물의 종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실 때 이 11절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하셨을 때 여기 11절에는 그대로 되어 그랬죠. 그대로 되어. 또 12절에서는 나무를 내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11절 12절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12절에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면요. 풀,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풀은 이끼류와 같은 은화식물로 그러니까 꽃이 숨겨져 있는 이와 같은 식물.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는 이 꽃이 겉으로 나타나 있는 이와 같은 풀들.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나 과일을 맺는 모든 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랬는데 이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씀은 1장에서 10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만물이 창조될 때 독특하게 구별된 종, 스페시어스라고 이렇게 영어를 하는데 그런 종의 형태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은 소위 종류, 카인드 영어로 그러죠. 혹은 스페시어스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성경에서 이 말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 또 개 종류와 고양이 종류 등 제각기 독특하게 구별된 종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단지 매와 까마귀 그리고 개와 고양이의 조상으로 어떤 기본적인 소수의 종류를 뜻하는 말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는 개나 고양이나 혹은 소나 혹은 또 말이나 돼지나 이와 같은 개별적으로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1장에서만도 10번이나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와 같이 생물들을요 하나씩 하나씩 구분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생물학적 변천 과정을 거쳐 저급한 종에서 고등한 종회로의 발전이나 종과 종 사이의 상태 변이, 곧 변천을 주장하는 진화론은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물들이 점점 진화를 거쳐서 다른 종류가 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표현은 생물들이 따로따로 창조되었다는 뜻이거나 하나님이 진화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 하나님은 개와 사자가 섞인 형태의 무질서, 말과 사람이 섞인 형태의 무질서가 아니라 각기 종류대로 질서 있게 창조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부분적인 진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태화가 돼서 점점 쓸모가 없으니까 점점 줄어들고 적어졌다가 나중에는 없어지는 이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종과 종은 처음부터 구별이 되어서, 예,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섞인다거나 이제 그런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과 당나귀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 모양으로 봤을 때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말과 당나귀가 이렇게 교미를 하면요, 노새가 태어나는데, 이 노새는 이 노새로 끝나지 다른 종류를, 그러니까 이 노새는 새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이나 선곡을 했는데, 이 라이거, 소위 사자와 타이거, 호랑이가 이제 교미를 하면은 새끼를 낳습니다. 그것이 라이거죠. 라이거. 그래서 저 자연농원 뭐 그런 데 가면은 볼 수가 있는데, 이 앞부분은 뭐 사자고 뒷부분은 호랑이라든가 이제 이런 이제 것들이 아주 귀하게 나타나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2번인가 3번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라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새끼를 이제 생산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호랑이가 같이 살다가 이제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는 그것으로 끝나지 그 다음에 새끼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 어떤 진화를 통해서 점점 이 새로운 종이 발생하고, 또 저급한 이와 같은 종에서 아주 고급한 이와 같은 종으로 이렇게 변천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종류와 종류가 서로 섞여서 다른 종류가 된다든가요, 이런 무질서한 것이 이 생물 세계에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 윌튼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아담과 하와의 잃어버린 세계라는 이 같은 책에서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은 짐승이 번식하는 일에서도 질서가 우선함을 알리는 진술이다. 상어는 상어를 낳지 개를 낳지 않는다. 전자리 상어는 전자리 상어를 낳지 노랑 가오리를 낳지 않는다. 이는 셋째 날에 하나님이 식물에게 각기 다양한 종류대로 씨를 낳으라고 명령하셨던 것 같은 종류의 진술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창조의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생명체를 창조하신 중요한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물은 생명체입니다.
진화론 자들은 지구상에 식물이 먼저 태어났으며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내고, 다시 말해서 이 식물은 햇볕을 받으면은 산소를 내뿜고 탄산가스를 빨아들이고 그래요. 탄산가스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이제 내뿜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탄산가스를 내뿜고 이 산소를 들이마셔야지 살지 않아요. 그런데 식물은 그 반대로 탄산가스를 들이마시고 그리고 산소를 내뿜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면은 이 식물은요, 이 산소를 빨아들이고 탄산가스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밤이 짧기 때문에 이 식물들이 산소를 내뿜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무가 많은 이런 곳에 간다든가, 혹은 나무 그늘에 가서 앉아 있다든가, 아니면 산에 올라간다든가, 그러면은 아주 상쾌하고 그러죠. 그것이 이 산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식물들이 계속해서 산소를 내뿜으니까, 산소를 많이 마시게 되니까 상쾌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내고, 동물은 그 산소를 호흡하면서 진화하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식물이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은 성경적이지만 식물이 동물로 진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생명체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땅과 푸른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하나님의 창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12절에도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하신 대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1절과 12절이 아주 유사하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의도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는 그 어떤 것도 불필요하거나 해롭거나 혹은 의미가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하늘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들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희들을 지으셨으며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성전의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인 백성들을 향하여 생명의 주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생명의 주. 예수님은 저희들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며 또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저희들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 마지막 부분에는 셋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셋째 날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만족해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 바다와 땅을 분리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이로써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평가가 두 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또한 식물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께 대단히 좋게 여겨주셨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라고 창조의 셋째 날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시고 완성을 향하여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저녁도 아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절대적인 순서와 저녁이 되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이와 같은 필연적인 순서는 모든 인류와 만물의 다스림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녁이 되고 지금 이제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과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